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같이 나가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돌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모였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서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주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입술로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 주어졌을지라도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알게 지은 죄들, 모르게 지은 죄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좀 더 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태풍과 코로나와 정치와 경제, 상고 시대로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잡고 계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두 손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 체험까지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 안에 아픈 한우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어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2002년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주님의 아이들입니다. 지혜의 온천이신 주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을 지식과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으로 감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제일교회, 저희 교회에 많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같이 빛나는 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권능과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두 형제에게도 축복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산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쪽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쪽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레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태풍이 잘 지나가서 감사하게도 잘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꽤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명절을 앞두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몸이 고돼야 내 신앙이 자란다. 뒤에는 작아지시네요. 다시요. 내 몸이 고돼야 내 신앙이 자란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날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다른 일보다 신앙생활이 더 고됩니다. 내 몸이 고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어떤 인물도요 신앙이 단번에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때가 있고 그 고난과 아픔의 때를 지나가야 그 신앙이 성장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이 고돼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에게 고된 삶이 오시거든 이때가 내 신앙이 성장할 때이구나 기대하시고 더 하나님 기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속한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룻의 선택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신을 찾아온 젊은 여인 보아스는 그 여인의 마음을 존중해 주었고 그래서 그녀의 선택에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찾아온 나이 적은 룻을 배려한 선택이었어요. 룻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그 룻을 품에 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찾아온 룻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보아스는 배려해 주어서 그 룻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 룻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그냥 빈손으로 룻을 돌려보내지를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서 한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해결할 만큼의 시간 동안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넘겨준 거예요. 이 일이 룻과 나오미에게는 하나의 확증이 됩니다. 보아스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만한 나보다 앞서면서 그 가문의 기업을 충분히 이어갈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성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되어줄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간혹 이 성문에 대한 비유,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성문은 무슨 곳인가 하면 만남의 장소였어요. 재판의 장소이자 함께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드디어 룻이 보아스가 말했던 그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와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보다 뭘 좀 더 생각해 봤는가 하면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내가 보아스라면 어젯밤에 젊은 여인인 루시 나에게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나와 같이 살자고 얘기한 건데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혼자 남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룻의 부탁은 한 가지였습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달라. 젊은 여인이잖아요. 보아스는 자신은 그 요청을 들어줄 만한 충분한 힘도 가졌고 자격이 있지만 그냥 손을 내밀어서 선뜻 그 룻을 품에 안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도 이 보아스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질타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룻을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은 있어도 보아스를 질책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미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지금 룻이 말한 기업을 물으는 일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율법의 말씀에 정해놓은,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아스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에 보아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만 룻은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아무리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해도 젊은 여인인 룻이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어떤 물질적인 부를 누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거기다가 젊은 여인에게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의 품에 안기는 일, 그리고 이것은 여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일입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룻을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을 거예요. 보아스 자신에게는 분명 어려운 일도 아니고 큰 손해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젊은 여인을 품에 안는 일이니까 그냥 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누가 원한 일이에요? 룻이 찾아와서 원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룻에게 있는 것이지 보아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룻을 생각해 보면 그녀의 인생이 과거에도 힘들었죠. 적지 않은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그녀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보아스는 바랬을 거예요. 보아스의 생각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연실은 선한 행동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믿음의 행동으로 보였을 겁니다. 철저히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문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일 때문에 보아스를 찾아간 게 아닌 걸 보아스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룻의 모습을 본 보아스는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면 룻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상대방을 위한 깊은 배려를 가지고 있는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깝고 나보다 더 젊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충분히 잇고도 남을 만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개, 기업을 물을 사람을 이 보아스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제 기업을 물을 일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봐야 되는데,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이나 그가 기업을 물어서 한 감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보아스가 어떤 생각으로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운을 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오미를 이야기하면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자기의 땅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겨뒀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땅을 맡길 때 그냥 맡기지는 않죠. 보증을 세우든
뭔가를 하잖아요. 맡겨놓고 내려갔으니까 이제 나오미로부터 그 땅을 사게 된다면, 기업을 물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부담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부담해야 되는가? 이 나오미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마치 부모를 모시듯 그녀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모든 부담을 다 떠안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걸 다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일 먼저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느냐? 나오미를 평생 돌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 기업을 물을 자에게는 손해가 될 겁니다. 나오미가 몇 년을 더 살지를 모르잖아요. 몇 년을 더 살지, 어떻게 그 삶이 흘러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두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손이 참 많이 갑니다. 많은 비용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합니다.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업을 물을 자는 룻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아야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룻과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평생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자녀가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룻의 남편인 말론의 아들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성년이 되면 그 기업을 받았던 그 땅을 엘레멜렉의 기업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적으로 이 아들이 말론의 아들이니까 엘레멜렉의 모든 땅은 이 아이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모든 일들은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라가야 되는 선택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결정해야 될 만한 일들은 아닌 거예요. 지금 보아스와 기업을 물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게 될 때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어떤 이익이 오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한 번 결정을 잘못하면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보아스는 굉장히 진지하게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분명 보아스에게 이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은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은 누가 나서서 해야 되느냐? 나오미가 나서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다 설명하고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무개라고 하는 인물과 보아스를 앉혀놓고 나오미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업은 나오미의 기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의 기업이지 내 기업은 아니에요. 여기서 좀 서운할 수 있죠. 내 남편 거면 내 거지.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의 건 남편의 겁니다. 여인의 것은 없어요. 나오미가 내 기업이라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온데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여인일 뿐인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누군가의 선택과 결정을 기다리는 게 전부입니다. 내 게 아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 어떤 남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줘야만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니까
대부분의 여인들은 무슨 선택을 하는가 하면 기업을 물을 자를 찾지를 않고 그냥 그렇게 과부로 어렵게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쉬운 일도 간단한 일도 아니어서 누구도 선뜻 나설 만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귀찮고 자신에게 어떤 이익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일의 책임자로 직접 나서서 그 풀기 힘든 문제를 직접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보다 앞서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단판을 짓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9절과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게 보아스의 말이에요. 이제 이걸로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됐습니다. 룻의 희생과 보아스의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냐? 제대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만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아들만 태어나고 그 기업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그 아들이 잘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마음으로 약속을 지킨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을 물으는 일은 결코 보아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 무익한 일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일한 유익이라면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생겼다는 정도인데 이 가족도요 영원한 가족이 아닙니다. 기업을 물을 일이 완성되면 떠나도 되는, 미련 없이 떠나도 되는 그런 임시적인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어렵게 생각하려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직접 보아스가 해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정에서 시작된 일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보아스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놓은 룻기의 말씀에 보아스의 행적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보아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자기만을 위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이웃들과 공동체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이웃 안에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룻의 진심이 보아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룻이 짊어져야 되는 무거운 짐을 보아스가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보아스의 중심, 진심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장로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진심이 얼마나 그곳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내어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며 세 여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야곱과 결혼했던 라헬과 레아,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는 여인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12이라는 자식을 낳으면서 그 시작에 문을 연 여인들입니다.
이 두 여인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 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 이 성읍 장로들의 축복은 어떤 내용이냐? 한 나라를 세울 정도의 자녀의 복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속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여시고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에 세워진 것처럼 그런 복을 보아스와 룻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아스의 행위와 그 말의 중심이 담겨 있었던지 함께했던 장로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런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말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엘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과 결혼했던 여인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물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율법적으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동생인 오난이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될 것 같지를 않으니까 나쁜 행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이러다가 아들 셋이 다 죽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서 이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이 아들이 다 크면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시아버지가 불러주지를 않으니까 이 다말이 머리를 쓰죠. 딥나라고 하는 곳에 이 유다가 양을 치러 올 때 길거리의 여인처럼, 길거리의 장녀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참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보아스가 바로 그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룻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보아스를 찾아가서 가문의 기업을 물을 것을 요청한 그녀의 행동이 다말처럼 용기 있는 행동,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른 게 아니라 한 가문을 이어가고 그 기업을 다시 세우는 아주 숭고한 희생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말은 기업을 물게 되는 보아스를 향한 칭찬이면서 이 보아스에게 찾아온 룻을 칭찬하고 그녀를 높이고 있는 말인 거예요. 결국 보아스의 판단처럼 룻의 행동은 모두를 위한 한 가문의 번성과 유익으로 끝나지를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곁에 있었던 성읍 10명의 장로들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모두가 이해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살면서 룻과 보아스와 같이 순전한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욕심과 내 이익만을 우선하여 따지고 결정하지를 않고 무너진 가문과 주변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룻과 보아스는 우리에게 자신만을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희생하며 사는 섬김의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각자 자기의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그 시대,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았던 그 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두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도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룻이 선택해야 할 때의 그 순간, 또 보아스가 선택할 때의 그 순간, 이 두 사람의 중심은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수고로움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우선해서 합니다. 손해가 되고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선택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바보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해봐야 되고 내 것을 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을 내놓고 사셨잖아요. 보아스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긍정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지금 당장에 이익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을 하라.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결국은 내 선택이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보며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구주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나는 손해보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선포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익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 조금은 생각을 바꿔서 손해보는 선택도 하고, 내어주는 선택도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선택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모든 시기도 이기게 해주시고 거칠고 험한 삶의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한 주간의 시간 우리가 더욱더 나만의 이익만을 쫓아가며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손해를 보고 내 것이라도 내어주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더하여 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수많은 선택의 자리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얻을 만한 것만 추구하며 오늘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조금도 손해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손해보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병든 육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어서 송아지의 날더 기쁨 같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근심과 염려에 묶여서 오늘 하루도 수없이 한숨을 쉬며 반복하며 살았던 믿음의 가족들,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거칠고 험한 삶의 현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리 위에 동행해 주시고 명절 아침 온 가족 함께 깨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행복한 복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6장,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찬양하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하겠습니다. 제 지난 주일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 명절이 9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0일 월요일까지 공휴일이 진행됩니다. 내일 모레 9일 금요 기도회, 그리고 9월 11일, 12일 주일과 월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내일과 금요일 새벽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는 본당 입구에 위치되어 있고요. 혹시 가정에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카페에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네이버에서 광주제일교회, 현재는 광주제일성결교회라고 치셔야 돼요. 광주제일성결교회라고 치시면 저희 교회 주소 밑에 저희 교회 카페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 요청해서 저희가 다 변경을 해놨고 거기서 들어가서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태풍이 잘 지나가서 참 감사하고, 태풍 오기 전날 하도 막 이게 뭐 매미보다 더 크다 하도 겁을 줘가지고 이 배수구 다 열어서 담배꽁초는 다 빼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저녁에 이제 들어와 있었더니 통장님이 여기 주차장 입구에 이 모래주머니 쌓아놨다고, 혹시 지하가 있으니까 이제 물이 들어오면 넘칠 수 있으니까 거기 쌓아놨으니까 그거 잘 쓰시라고. 제가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이 들었는지.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건 없는데 받는 것만 많아가지고, 주변 분들이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마디가 그것이 교회는 괜찮아요. 얼마나 제가 마음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걸 바꾸어 가시고 또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자녀들 오실 때 마음껏 축복하시고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까지 월요일 새벽까지는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자녀들 오셔서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주일날 같이 오셔도 됩니다. 주일날 제가 10시부터는 본당 입구에 서 있을 테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저에게 은혜 주시고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손에 벗는 삶, 또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합니다. 먼 길 자녀를 오고 갈 때 그 걸음걸음 함께 해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평안함과 감사함 속에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들마다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손해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생의 기업과 자노선 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거룩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